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5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길지만 그래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절 또 교독하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교독으로 믿고 31절 그리고 32절 같이 읽으시고 또 제가 33절을 해서 59절까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심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느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시라.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좀 길어서 제 말씀 또 굉장히 기니까 자꾸 길면은 예배가 길어져서 여러분들 듣는 분들도 힘들어서 조금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빠르게 제가 읽었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5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진리로 결론이 난 교회, 십자가 진리로 결론이 난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함께 앞뒷사람과
교회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 가정이니까 함께 가족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진리로 결론 냅시다. 십자가 진리로 결론이 난 것을 믿음으로 받읍시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죽을 것이냐? 그래서 일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 때 항상 십자가 보혈, 믿음과 구원, 천국과 지옥을 얘기를 해도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저 목사님 맨날 저 소리 한다. 레퍼토리가 저거밖에 없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여러분, 제가 뭘 더 다른 것을 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말고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요, 십자가 외에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말고는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십자가가 빠진 채 여전히 내 의, 내 자, 내 맘대로 뜻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며 자랑하는 자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주님의 역사죠. 가르심이죠. 알곡과 가라지. 그래서 성경은 오직 십자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저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의 다른 것,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결코 목마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아멘. 사망에서 자유케 하셔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저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때요? 전부 다 매일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길 없네. 여러분,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답정예인 거예요. 답정예.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죽사인 거예요. 예죽사. 예. 예죽사는 뭐냐? 제가 그냥 지어봤어요. 어디는 뭐 또 예중예사라고 말씀 시리즈를 한 교회도 있는데, 예죽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예 우리는 이 예배 때 다른 걸 기대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뭔가 좀 더 새로운 것, 특별한 것, 특출난 것을 기대하면 그게 바로 미혹이 돼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정말 특별한 예배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단하고 엄청 그런 현란한 예배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새로운 예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만을 위한 예배,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이 담겨있는 순결한 예배는 오직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원한다라는 거죠. 갈망. 그게 빠진 대단하며 특별한 예배는 그냥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우리의 감정과 감성, 감각, 감정, 눈과 귀, 촉감 또는 우리 혼적으로 우리를 강렬한 자극과 황홀로 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주님을 향한 사모함, 거룩함, 임재,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아예 이 바울처럼, 바울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로 결론을 내버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결판이 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요,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진리. 그래서 십자가 진리로 또 여기 끝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따서 십자가 진리는요,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결론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십자가 진리로 결론이 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들을 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이 세상 십자가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로 우리의 삶을 결판을 내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나는, 왜? 이미 결론이 났으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승리가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다른 복음을 찾는 거예요. 이미 결론이 십자가를 통해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어때요? 내가 꿈꾸는 복음, 내가 그리는,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빼버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다른 복음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천사가 다른 복음으로 마귀로 타락이 된 거고, 또 아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들 속아서서 저뿐만 아니라 허송세월을 한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부인하거나 변명, 핑계하지 마시고 그냥 그 나의 부족함, 연약함, 완악함도 뭐 어때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걸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부끄럽고 죽기보다 정말 그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께는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정말 정신을 제대로 차려서 제대로 내가 한번 이제는 나의 이 인생의 후반전을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로 한번 살아보자. 아멘. 내가 예수님께 올인해보자. 예수님께 다 드리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넘어져요. 이렇게 해도 우리는요, 모자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심이 이렇게 서 있지를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더 쉽게 휩쓸리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단순히 내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전 시대적인, 전 세대적인, 전 세계적인 하프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숨 고르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는 이때에 우리는요, 다른 한눈을 팔 시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회,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좀 잠잠해지니까 어때요? 또다시 바쁘게, 분주하게 행사를 기획하고 또 성지순례도 가고 비전 트립도 하고, 제가 뭐 그런 것을 나쁘다, 잘못됐다, 필요 없다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 중심에, 그 본심에, 그 내심, 그 마음에 놀러 갈 생각, 뭐 어디 딴 거 할 생각 등등 정말 수많은 생각과 잡다한 계획들이 있지는 않은지. 물론 뭐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뭐 그럼 계속해서 거룩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도 쉴 거 쉬고
놀고 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검하며 십자가로 내치고, 그래서 정말 꼭 해야 할 일들,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서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랑, 뭐 그렇게 너무 맨날 진지충처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복잡하게 살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면서 중심을 잃은 삶이랑은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무슨 단순히 시세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세상의 재난이나 징조, 하늘의 그런 별자리의 또 징조 등만을 얘기하는 것도 결코 아닌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을 싹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참조하시죠. 그런데 정말이지 말세에 깨어있는 성도는요,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느끼면 느낄수록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마음을 더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치 불변의 법칙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토록 바라고 사모했던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러면 깨어 준비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깨어 있지도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서운 거죠. 항상 깨어 있는 자들은요, 늘 그래왔듯이 어때요? 더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온전히 내 삶이 주님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거 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죠.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게 다 선하시니까, 완전하시니까, 1.1획도 틀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 마음을 알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알려주세요. 주님과 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2025년에 단톡방에 떠들썩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백두산이 폭파가 된대요. 그 화산이 2025년에는. 여러분, 뭐 그런 거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거는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일어나면 저주고 안 일어나면은 축복이다, 다행이다. 그게 아니에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예수님을 무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결코 성도들은, 교회들은, 신부들은 실수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니까 폭발을 해도 어때요? 또는 폭발을 안 해도 어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진리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진리로 우리의 삶에 결론이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중요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처리가 되면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그 믿음을요, 누구도, 무엇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냐 핍박이냐 공고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삶과 예배, 믿음과 구원이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진리 결론이라는 거죠. 그게 다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얘기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는 거 예수님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과 또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어때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피 눈물이 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단순히 기도를 가르치려고? 모범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냥 약간 좀 저는 강단에서 단어를 이렇게 선별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식으로 그런 쇼를 하듯이 하신 것입니까? 기도한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얼마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도 같은 몸,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와 아주 똑같은 그런 부패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회복된 신령한 몸, 완전한 몸.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철저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 본인도 그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삶 자체를 보면은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능력이 될까요? 우리의 삶 하나도 바꾸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생명력이 있고 천국이 될까요? 아니 지금 말씀이 내 삶에 천국이 주지 못하는데 지옥인데 어떻게 죽어서 천국이 간들 그게 천국이 될 수 있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내 삶은 내 삶인 거지. 알아서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뭐가 중요해. 또 자유주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유토피아로 우리가 행복하게 나누고 사랑하면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천국이야. 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요, 수건벗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요?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로고스가 오늘 이 시간 캐리그마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레마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듣고 집에 가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아도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게 산갑다. 저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찬양, 기도, 말씀 그게 예배라고 착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가면을 쓰고 이런데도 우리가 그런데 정말 묵상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 태도 없이 그냥 율법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내 삶의 결론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때요? 틈만 나시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로 깨어있다라는 정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며 또 성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성령님도 어때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높이시고 교제하셔서 우리도 어때요?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관계, 교제, 사랑의 연합, 그게 진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로 회복이고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내 중심,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정말 진리대로 살게끔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과 이심점심.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며 우리들도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님만 인도하시고 나는 될 대로 되라. 틀린 거예요. 또 내가 막 그렇게 살려고 내가 막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신인 단동설은 뭐냐? 하나님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로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죠. 신인 단동설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요. 신인 협동이래요. 하나님도 역사하고 나도 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100%, 나도 100%. 조물주와 피조물이 똑같이 역사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도 어때? 완전한 오류인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이 조물주와 피조물이 함께 이룹니까? 하나님 그렇게 무능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게 바로 신인 순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인 순응. 뭐냐? 주님의 역사에 내 지분은, 쉽게 말해서 내 지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역사하니까 나도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자는요.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때요? 더 주님의 마음을 갈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그래서 주님 더 부어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요. 교회인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미 결론이 나버린 승리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리로 우리가 어때요? 결론을 내버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인생에는요. 인생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많아 보이죠. 그런데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리 외에는. 다른 건 다 심판이고 죽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예 퇴로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진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더욱더 구속하고 속박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진짜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그 질문과 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 예배 후에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 우리 31절, 32절에 나온 말씀처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만 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고 세상에 무겁고 수고한
그런 짐과는 전혀 다른 쉽고 가벼운 멍에, 즉 뭐예요?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멍에가 왜 쉽고 가벼우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가 없는 우리에게, 또 예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늘 잊어버리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삶을 예수님으로만 결론을 내라. 이미 약속된 말씀으로 결론을 내면 전혀 걱정이 없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늘 문제가 있느냐? 자꾸만 어때요? 내가 하려는, 내가 이기려는 그 교만, 내가 바꿔보려는 그 노력, 어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지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는데, 우리의 직장,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변하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요.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조종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이 내가 왕으로서, 내가 주인으로서 내 삶이 더 망가뜨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왕국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와 함께 연초가 돼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들 알다시피 또 다들 지난 한 해가 너무나도 힘들었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는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그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사임을 하면서 이제까지 받은 그런 헌금에 대해서, 선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것들보다도 지난 한 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채우심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무슨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나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은 재정의 기름 부으심, 사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거룩하고, 또한 그거는 단순한 그런 물질에는 쓰여질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좀 잘못된 표현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은 오직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기름 부으심은 사실은 좀 틀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표현인 거죠. 아무튼 저는 그런 세미나나 또 그것에 계속 집중해서 불안해서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물론 중간중간 저도 기도했죠. 근데 그렇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저의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요. 정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특출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고 특별하게 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쓰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난 것일까? 저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또 약속의 땅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만 약속된 게 결코 아니라, 그래서 그냥 사르밧 과부로만 머무르지 않고 오병이어 기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정말 두려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매 예배 때마다 아내와 단둘이, 때로는 우리 갓난쟁이와 우리 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느라고
먹이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두 아이밖에 없지만 예배 드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쉬고 여기저기 하다 보면은 금방 저녁이 되고 잘 시간이 돼요. 그럼 우리 둘이 녹초가 되어서 정말 이제 이 아이들을 다 재워놓고 아내와 둘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말씀 붙들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뒤늦게서야 그렇게 별거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 예배의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정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서 12해를 앓은 그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과도 같이 주님 저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겠습니다. 그 정말 간절한 믿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과도 같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어때요? 그 하나님만을 무한 신뢰하는, 절대적인 신뢰하는 말씀을 이미 우리 가운데 결론을 내버리니까 어때요? 그 믿음을 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임 이후에 이 1년의 과정 가운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예요?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우리 저 자식 잘 키워서 우리가 덕보겠다. 그것도 아니고 뭐 우리 부모님이 잘 사니까 그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한 분뿐.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느냐 전혀 걱정하거나 두려울 필요 없이 이제까지 산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앞으로도 정말 앞으로 앞뒤가 꽉꽉 막혀 있고 보이지는 않죠. 그렇지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다 주님이 좋을 대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든 싫든이 상관없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이든 설령 우리가 주님 그런 무모한 그런 각오 때문에 무지한 무식한 그 결단 때문에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자.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진리로 결판이 난 교회의 모습으로 그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고 돈에도 굴하지 않는 거예요. 명예도 무섭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의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예수님에게만 구속받는 진짜 자유의 모습, 그게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내 생각대로의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십자가로 결론이 나 있으며 결판이 난 걸 자꾸만 내가 내 마음대로 회방을 놓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질질질 다른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좀 놓으세요. 놔버리세요. 그러면 죄의 종으로서 인생에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은요 인생의 결론에 영원한 심판,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냥 거하래요.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진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결론인 거예요. 죄를 승리케 하신 결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결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